오늘은 6.25 전쟁, 소위 한국 전쟁, 코리안 워라고 세계적으로 참 전쟁사의 길이 남을 만한 특별한 동족 상자를 일으켰던 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웠던 우리 냉전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 바로 코리안 워 한국 전쟁, 6.25 전쟁입니다. 73년 전에 우리가 이 전쟁이 발발해서 6.25 전쟁에는 73년이 된 긴 시간이고, 또 53년도에 정전협정을 맺고 70년째 전쟁은 중단되어 있지만 중간중간 국지전뿐만 아니고 심리전으로 최근에는 김정은이가 핵을 만들어서 남쪽을 굉장히 억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한만 아니고 일본과 미국까지 공격하겠다고 ICBM을 좀 개발해가지고 지금 거기 핵탄두를 실어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엄청난 지금 국제 정세에 있습니다. 참 73년 동안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인데 나눠져 있고, 이제 이산 가족들도 거의 다 이제는 점점 사라져가고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남북은 너무나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참 우리 6.25는 정말 있어 안 될 전쟁이었죠. 어쩌면 냉전시대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격돌한 장소가 바로 이 한반도였고, 그것이 지금 7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우리 통일을 못 보는 전 세계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물론 중국과 대만도 있지만은 좀 차원이 다르죠. 이런 6.25 73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국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했던 이 땅, 예수 믿는다고 많은 사람이 절두산에서 목이 잘려나가고 양화진에 수많은 선교사의 무덤이 있는 그 현장처럼 이 땅에 예수 복음 들어오는데 많은 순교자가 나왔지요. 뿐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는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70만의 세계적인 이제는 G8 거의 8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동남아가 우리를 지원했는데 터키는 지금 그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결국은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원주민과 타협하고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점점 벌어지면서 하나님을 멀리 감으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결국은 분단되어 있다가 둘 다 망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서 70만이 돌아온다는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지난 3년 전에 2020년은 통일될 것이라고 꿈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2020, 2030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통일은 더 어려웠어요. 오히려 김일성 때보다 김정일 때보다 김정은이가 더 좀 어렵게 되어서 참 우리가 아주 남북이 현재는 아주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거의 대치 전국입니다. 그동안에 나름대로 대통령들이 애를 썼죠. 돈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가 우리가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그 돈으로 핵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이 우리들의 추정된 사실이고 또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준 사람들이 감옥도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난 5년 동안 하면서 평양을 가고 또 몰래 또 판문점에서 만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서울 온다 하더니 절대 안 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속았지요. 왜? 저는 생각합니다. 저 북쪽에는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잘합니다. 속입니다. 어둠의 땅, 동토의 땅이라는 것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순진하게 가서 뭐 돈도 갖다 주고 꿈을 가지고 백두산 가서 물도 떠먹고 막 손을 잡고 열심히 하니까 저도 통일 오는가 보다, 너무 좋다. 그 평양공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 그 평화상이 무효라 무효. 평화가 안 와서 지금은 너무나 대치된 정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정권이 바뀌면서 상당히 강하게 나갑니다. 강대강이라 더 우리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유화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무 효과 없다. 할아버지 김일성한테도 했고 아버지 김정은이한테도 했는데 이 김정은이가 더 좀 악해요. 결국은 지금 정권은 이제 강대강으로 가서 이제는 버릇없이 하지 않겠다. 강하게 우리는 대처한다. 이렇게 나가니까 참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이제 이번 6.25 73주년 또 정절한 지 7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민족적 죄를 가슴에 안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회개하여 이 남북 통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은 소련도 붕괴되고, 서독 동독도 붕괴되고 통일되었습니다. 결국 그 중심에는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새벽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오늘 마지막 절 말처럼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것처럼 이 나라의 임종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될 때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둘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또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정치인도 그러고 우리 모든 사회생활, 저나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를 보고 있을까, 어떻게 나를 평가할 것인가 관심이 많습니다. 평판이 나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다른 이들을 의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너무 지나칠 경우에 생기는 문제도 꽤 큽니다. 너무 남을 많이 의식하다 보면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지 묵상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4절 55절 누가복음 22장 54절 55절에 보면 예수를 잡으러 왔던 자들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고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뜰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고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기어 앉아 있었어요. 왜 불을 피웠을까요? 어두워서 불을 피웠을까요? 아닙니다. 추워서 피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추우니까 기어 앉아가지고 불을 쬐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벌거벗김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는 주님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요 채찍에 맞고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 가슴을 쓰시고 피 흘리신 그 아픈 고통, 육체적 고통을 많이 생각했는데 춥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여러분 상처는 나서 피는 흘리고 찢어지고 갈기 찢은 그 아픔에 추위까지 오면 얼마나 춥겠어요.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처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이번 성금요일 그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고통, 정말로 끝없는 고통, 도저히 상상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 추우기 때문에 불을 모닥불 펴놓고 사람들이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불을 쬐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기어 앉아가지고 추우니까 불을 쬐은 겁니다. 그는 몇 시간 전에 주님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같이 가기로 준비하였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마는 그는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당당히 따르지 못하고 멀찍이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그는 비록 멀찍이일지라도 주님을 따르기는 하였습니다. 맞죠? 그는 주님께서 잡히신 상태로 유대 지도자들의 신문을 기다리고 계실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고 모닥불가에 둘러앉은 사람들 가운데 기어 앉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그래도 주님을 따라갔어요. 56절 57절에 보면 그때에 한 여종이 베드로가 이 불빛에 비친 얼굴을 보니까
저게 예수와 함께하던 제자가 아닌가 하고 그 여자가 그를 많이 쳐다보고 노려본 거예요. 그는 그 베드로가 만든다고 생각이 제자라는 것을 생각하고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하고 손을 친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같은 내용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서들에 나오는 그 여종은 바로 문 지키는 이 여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여종의 말을 즉시 부인합니다. 즉각적으로 부인은 빨리 해야 되거든요. 즉시 부인했는데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그 밤에 첫 번째로 주님을 부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8절 보면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한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또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나는 아니다. 예, 오리발을 탁 내밉니다.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8장에도 봐도 오늘 쭉 그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 전체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이 내용이 다 병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물었다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주님을 부인했을 때는 이런 일들이 동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때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72절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예, 정말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그냥 부인도 아니고 아주 맹세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죠. 59절 6절 보면 한 시간 좀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며 말합니다. 장담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답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가 아직 제 말을 끝내기도 전에 고탁이 울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면은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제가 아무리 표준말 쓰려고 해도 저는 어디 사투리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 한 도당 한 패라고 얘기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막 자기도 막 급하게 즉각 부인하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아무리 표준말 쓰려고 해도 급하니까 저도 모르게 사투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갈릴리 사투리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증언하니까 지금 우리말 빼박입니다. 도저히 이거 뭐 빠져나갈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70절에 보면은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했다고 증거합니다. 갈릴리 사람 맞는 거예요. 말 들어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이구나.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니 경상도 사람이구나, 충청도 사람이구나, 전라도 사람, 강원도 사람 대강 알잖아요. 네. 우리 김석국 사 아무리 자기는 서울 사람이라도 저는 아니에요. 안동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표준어 비슷했어도 안 돼. 특히 제가 보니까 서울 가보니까 전라도 분들은 표준어 잘 써요. 서울말 잘 써요. 전혀 모를 정도로 잘 쓰고. 근데 급하면 나와요. 깽깽 나와요. 네. 그 다음에 경상도는요, 이게 구강 구조가 잘 안 돼가 표준어가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뭐 할 때마다 확실히 하고 말이야. 제주 강간 관광이 안 돼가 강간 뭐 그러잖아요. 이게 구강구조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사투리는 고치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사투리가 탁 나오니까 예루살렘에 표준어 쓴 사람들이 딱 보니 저기 촌놈이구나 안 거예요. 그래서 같은 편이다.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 말고의 친척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굉장한 얘기입니다. 내 친척 말고의 귀를 잘랐던 게 누잖아. 너 내가 봤는데 너도 나 봤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본문의 한 사람은 그 대제사장의 종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사투리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부인했을 때 그 사람들과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지적이 동시에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이 세 번째는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은 나는 그와 함께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 그러고, 두 번째 할 때는 난 아니라고 강하게 맹세하며 했는데, 세 번째는 거기다가 저주까지 보탠 거예요. 그래야 예수와 상관이 없고 저 사람을 절대로 제자가 아님을 입증하려고 저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7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예, 마태복음 14장 71절도 같은 거, 저주와 맹세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뉴스나 여러 가지 뭐 정치, 경제, 사회 봅니다만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갈수록 더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나 이러다가 감옥 가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는 막 강력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이 죄라는 건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은 사람이 그 자기가 죄를 내죠. 베드로는 자기가 맞잖아요. 예수님 같은 도당 맞죠? 예수 수제자지 않습니까? 이걸 아니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아니요,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는 막 그것을 입장해서 막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죄성이요 본성이라는 거예요. 예,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이를 모른다 부인해 버렸어요. 이와 같이 베드로는 사람 앞에서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베드로가 어떻게 그랬냐? 저도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생각할 때 나도 이 상황이면 베드로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부인할 수 없어요. 일제 때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얼마나 고문을 당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고문에 져서 예수 안 믿겠다고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있죠. 신사참배 그런 거예요. 수많은 목사 장로 모이는 총회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이러고 총회가 결의를 하고 그것을 끝까지 부인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시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장로의 총회 역사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왜? 일본 수호들이 총칼 들고 와서 딱 지키고 총회 석상에서 반대한 놈은 바로 끌고 나가니까. 인간의 존재적 구속이라 그러죠.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런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참 어렵다. 오늘 우리 보지만은 우리가 상황이 되면은 막 부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행위가 의로울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의인은 없나니 몇 명 있다고요?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이룰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은 우리 좀 육신이 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감옥도 가고 죽을는데도 같이 가 있다는 마음이 진짜인데 실제로 그 상황이 오니까 육신이 약하였어. 죽기 싫었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서 재판받기 싫어서 주님을 부인을 3번씩 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아담이 한번 범죄함으로 죽었듯이 인간의 많은 실수와 범죄는 자신의 행위의 의를 완전히 부정하게 만듭니다. 모처럼 쌍 같은 행위의 의도 한 번의 실수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의가 없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뉴스를 이제는 뭐 동시에 보자면 전 세계 뉴스를 봅니다만은 참 인간의 죄성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나쁜 사람들 어디 애를 낳아가지고 냉장고에 그렇게 넣어놓고 둘씩이나 있을 수 있겠느냐? 그게 인간이에요. 애가 위에 셋이 있고 둘 나니까 애 키울 능력이 안 된다고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참 이게 얼마나 참 끔찍한 일 같습니다만 그게 인간이고, 저도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면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좀 더 나아지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더라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고요. 깜짝 놀랍니다. 누가 자살했다는데 그렇지 그게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더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뭡니까? 그분을 비난하기 전에 인간이 연약한 겁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간유다 보세요. 간유다의 배신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왔지요. 그는 믿음이 없었고 중생하지 못했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믿음 있고 중생했다면 결코 예수를 팔거나 목매달아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실수는 믿음도 있고 중생한 자에게 있는 연약성에서 나온 예수 부인 3번씩이나 그는 자기 목숨의 위협 앞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연약함을 보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1, 33절에 보면 이건 예수님이 이미 3년 동안인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 이 주님 말씀을 너무 급박하니까 말씀이 생각나기 잊어버린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연약한 본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에 능력 있는 증거자가 되셨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전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했는데 성령 받고 난 뒤에 베드로는 강력한 메신저가 되고 정말로 사도다운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주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채찍질과 능욕을 기뻐하면서 이제는 담대해진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두려움이 사요. 채찍이 두렵지 않습니다. 기뻐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0절에 기록합니다. 우리도 성령 받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1절 6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주님과 같은 뜰에 있었던 것 같고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를 3번이나 부인한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주님을 부인하는 목소리는 아마도 소리를 크게 하지 않았어요. 김석구 목사님 목소리 더 크게 아마 했을 거예요. 마지막에 사람께서 막 저주하고 맹세하니까 막 강하게 자신 없이 자신 있게 막 목소리 높여 하니까 주님이 못 들을 리가 없지요. 아니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은 그의 하는 말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그랬잖아요.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쳐다본 거예요. 다 들었다는 거죠. 주님의 눈길은 베드로의 눈과 마주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베드로의 큰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눈길이었을 겁니다. 네가 나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느냐? 3년간이나 나를 따라다녔던 네가 나를 모른단 말이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치 말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더냐? 너의 육신의 모습이 그렇게 귀하냐?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렵더냐? 막 그런 의미의 눈길이죠. 말씀은 없지만은 그 눈길 속에 이런 책망과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길은 또한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긍휼의 눈길도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죄를 지적한 후에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그렇게도 연약하냐? 3년간의 제자 훈련은 다 어디로 갔느냐? 빨리 회개하라. 속히 돌이키라.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베드로를 넌지시 쳐다보신 주님의 눈길 앞에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라는 말씀이 생각났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오늘 마지막 절에서 기록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연약과 부족과 죽게 대한 불신실함을 뉘우치는 회개의 통곡이었습니다. 이게 가룟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거예요. 가룟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목매달아 죽어서 영원한 지옥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은 지옥 중에 제일 아래 12문 그 곳에 가룟유다가 있더라 하는 것을 단테가 기록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고전 경시대에 간다고 그 책 읽으면서 굉장히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연약과 부족과 죽게 된 불신실함을 뉘우치는 이 베드로의 통곡하며 회개함이 결국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께서 아십니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은 진짜 원했지만 육신이 약해서 주님을 부인한 거 주님 알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호언장담에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을 예고하시는 주님의 이 회개함으로 사명을 부여받는 요한복음 21장의 그 갈릴리 아침이 바로 회개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목매달아 죽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여 그는 복음을 전하고 주와 그리스도에서 채찍에 맞는 것을 기뻐하고 죽음을 기뻐하고 그는 어떻게 죽은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전해온 얘기는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고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베드로처럼 자신의 말을 심히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결심을 하는 이 베드로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회도 가룟유다의 길을 가지 말고 베드로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54절 60절까지 교훈이 뭡니까? 첫째는 우리는 헛된 자신감을 버려라. 함부로 호언장담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죄를 깨달을 때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통회자복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찢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살아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6.25 전쟁 우리 73주년 정전 7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민족 사회를 위해서 정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통해 자복함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이 민족이 사는 복음 통일되는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을 우리 가슴에 품고 새벽을 깨며 기도하고 낮에도 밤에도 무시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